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베일 때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여러분을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나를 붙드네. 형제님을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권사님을 붙드네. 자매님을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가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지만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말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신비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환상과 계시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유익이 안 되고 교회적으로 유익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는 혼자만 알고 있고 사역할 때만 그저 1대1로 만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적으로 자랑할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겉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이 몸은 셋째 하늘로 못 갑니다. 우리 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영. 그래서 그 영, 속 사람이 갔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정신에 그 천국에 셋째 하늘에 이런 데 못 가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못 갑니다. 비몽사몽감에 가는 거예요. 여기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는 그 계시를 받게 될 때 맨정신에 받은 게 아니고 여기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에 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그 신비세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비몽사몽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때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도 그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그 자리 있으면 그런 신비 세계는 안 열립니다. 비몽사몽감에. 그러니까 꿈을 꿔도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꿈을 꿔도. 그래서 그걸 자신 있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저 안개 낀 듯이 희미하게 이렇게 꿈도 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말을 잘 안 하는데 저는 또 꿈을 통해서 많이 사람의 위험하고 좋은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비몽사몽감이라 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 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속사람, 영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신비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영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즉 육체 이탈이죠. 몸을 떠나서 영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체 이탈이라고 그래요. 유체 이탈.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육체 밖에 영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를 유체 이탈이라고 해요. 유체 이탈. 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용어 쓰면 무조건 2단, 3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말씀만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단점이 있어요. 신비한 세계도 조금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렇다고 너무 신비주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입각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욥기서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마태복음 5장 8절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대잖아. 이거 뭐. 그건 영이 보는 거죠. 영이. 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끌려가서 낙원에 끌려간 것은 그 영이죠. 영이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영. 자, 낙원 하면은 파라데이손 셋째 하늘의 다른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서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농산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기도 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곳, 그러니까 저 오른편 강도죠. 또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얻을 영생의 장소로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오른편 강도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른편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낙원, 파라데이손 구원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 임시처소죠. 여기도 나중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다시 여기 머물러 있다가 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얘기는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너무도 신비로운 것이어서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들은 말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신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다. 그렇죠. 방언 얘기하는 것도 방언도 뭐 알아듣습니까? 신비하자. 뭐 방언 통역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이게 방언을 하면은 성경엔 방언이 분명히 해라고 사도 바울도 더 하라고 그랬는데 침례교 이쪽에서는 방언도 그 주술, 무술, 무당이 그런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들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령운동 한 것이 거의 다 방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당이 하는 주술이라고 평가를 하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일들은 해결을 못하죠. 어떻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도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세계 신비, 미스테리한 그 은사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 습득을 하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잖아요. 다 모르면서 다 아는 체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저도 다 몰라요, 저도. 근데 어떤 분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다.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거기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리얼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 집안이나 성도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못 봤기 때문에.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문자적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이 사복음서 귀신이 거의 100번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신학생 때 강도사 때 그랬어요. 하나님, 귀신에 대해서 뭘 알아야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 귀신이 있으면 좀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신의 여러 모습, 변장하는 모습,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으로 귀신이 모양을 달리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보여주고 알아야 제가 귀신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동영상을 짧게 하는데 그거 다 일일이 얘기 못하지만 나중에 동영상 올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자,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위해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할 만하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나부터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40일 금식 7번 했니 저러니 집회 간 거에 써붙이자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인간의 약한 부분이죠. 자랑하고 싶어.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걸 절제했다는 거죠. 내가
삼층천에까지 갔다 왔었는데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지만은 내 자신의 영적인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나의 천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이나 황홀경 체험에 대해 말할 때 교회 유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과 바울 자신만의 일을 말하는 것이 교회 유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런 자랑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이 많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 지식 자랑을 해요.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내가 최고다. 다들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게 인간의 약한 부분들이에요. 저도 그래. 저도 만약에 그렇게 뛰어나고 교회가 부흥됐으면 엄청 자랑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런 자랑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잘 나가는 부흥사들이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저도 상처를 받아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은사도 저렇게 강한 걸 받으면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나요? 이렇게 상처를 받아. 자랑하는 사람은 좋아서 자랑하지만 그 듣는 회중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어려운 형제 자매들 다 상처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 같아요. 나는 축복받았다고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나는 왜 째지게 가난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같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 제가 직접 받았거든요. 그렇게. 아니 나는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다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누구는 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초청받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니까 비교가 돼서 그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좀 말씀들을 해야 돼. 말들을 할 때 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돼. 너무 그렇게 자랑하면은 듣는 입장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약한 것들 외엔 자랑치 아니하니라. 자기 약점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거죠.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하겠다. 자기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3층 쪽까지 왔다 갔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 사도관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약점을 오히려 얘기하면은 흉보는 게 아니라 더 은혜가 돼요. 오히려 은혜가 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약한 것들을 얘기하면은 자기의 모자란 점, 부족한 것, 약한들을 얘기하면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것을 자꾸 얘기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게 되게 실전에서 경험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자,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기가 자랑하지만은 자기는 거짓말 보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 거짓 결사들은 거짓말하고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삼층천 갔다 온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또 말을 부풀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여기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을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이해도 못하겠고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말을 하므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자랑을 그만두노라. 바울은 얼마든지 더 말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유는 그의 이야기가 곡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자기가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게 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교만해지죠. 자랑하면 자꾸 교만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체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자랑 절대 안 합니다. 감추죠. 겸손한 사람은 있어도 없는 채고 감추는데 교만한 사람은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자꾸 높임 받으려고. 이 사단, 그 루시퍼가 자꾸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해 주시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미워한대잖아요. 또 우리 피조물 주제에 겸손해야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자꾸 자랑을 해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자랑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항상 모지르는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영어로는 Messenger of Satan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능력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의 그 몸에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대. 이건 그 병을 줬다 이거죠, 병. 이 병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세균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고 노인성으로 오는 병도 있고 귀신이 주는 병,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단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단이 같이 공격해서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서 안질, 눈이라도 너희가 나를 빼어주었으리라 이런 말을 볼 때 안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단의 사자는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거는 안질이라고 다 보고 있어요. 안질. 너희가 나를 위해서는 눈이라도 빼어줬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니까 안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건강하면은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면 죄를 더 많이 져요. 아픈 사람보다. 아픈 사람은 죄를 덜 져, 저도.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꾸 사람들 앞에 뭔가 보이려고 뭔가 자꾸 육신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감사해야 돼. 저도 지금 몸이 이렇게 된 걸 감사해요. 지금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이렇게 장애자로 만드셨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했지만은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원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큰일 나게 우리 부모를 원망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나님께는 제가 원망을 안 했습니다. 조금 섭섭한 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죄를 더 덜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봐도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근데 건강하면 안 찾아요. 이 성경에도 많이 맞은 자가 죄를 그쳤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교훈을 삼으라 이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빠지든지 반 죽어봐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무서워서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어설프게 조금 치면은 그건 치나 마나 도로 죄를 많이 짓지만은 반 죽여놓으면은 죄를 안 짓게 돼. 왜? 하나님 무서우니까. 저도 제 몸이 이런데다 또 팔까지 제가 이거 안 올라가잖아요. 이쪽은 올라가지만 이쪽은 지금 피를 박았어. 이것 때문에 신학교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팔을 빠져가지고 2년 고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니 장애자를 또 치십니까? 내가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 때. 장애자인데 5급 장애자인데 팔을 또 쳐서 2급 장애자가 됐어요. 아니 장애자도 또 치십니까?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한테. 팔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쪽은 올라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안 짓게 됐다 이 얘기예요. 육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습니다. 이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미워서 친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믿음으로 살게끔 하려고 남은 세월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 사람의 정욕대로 살거든. 육체 정욕, 탐심, 욕심 그런데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세월을, 남은 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사도 바울이 이 병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병이 사단의 가시가 내게 떠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얘기는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픔
아픈 것처럼 싫은 거 없어요. 저도 사람이 누구나 아프면은 다 죽고 싶다 그래. 아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죽고 싶대 그냥. 저도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사실 아픈 게 최고 싫어요. 싫어. 병원 가면 그냥 추스라고 막 그냥 찔러대고 계속 찔러대고 막 난도질하고. 그거 아프죠.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기도했다는 얘기,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근데 욥기서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라니, 고쳐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거 보고 고쳐주시겠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안 고쳐줬어요.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그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 그걸 깨닫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사단의 가시를 준 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약한 것들, 자기의 모자란 부분들, 약점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 네 맘대로 해봐 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약할 때,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은혜가 머무는데,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자꾸 육적인 욕심 탐심을 내게 되면 성령이 잠깐 떠나가 있어. 떠나가. 네가 알아서 해봐. 육이 더 강하니까, 옛사람이 더 강하니까. 근데 몸이 약하면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응? 속사람이 강해져. 속사람은 새로 거듭난 사람, 중생된 사람, 즉 영을 말하는데, 이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옛사람이 강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머물지 있지를 않습니다. 잠깐 바깥에 계셔.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또 회개 하나 안 하나 그거 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쏟아지지만,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이렇게 약점이 많을 때, 약할 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있으므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꾸로 강하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 냄새만 나지, 더러운 사람 냄새, 인간 냄새만 나지. 내가 강하게 되면, 옛사람이 강하면. 근데 내가 약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하게 되면은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같이 있으므로 그 자체가 강함이라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고 약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히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